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1세기 말에 소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시골의 작은 교회들을 향하여 쓰인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는 했어도 아직은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로 인식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유대인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자신들의 것인 양 받아들였고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도 했습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배타적인 유일신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살고자 했던 이들의 그러한 열심은 소아시아 지역의 이교적 환경에 동화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이전까지 그들과 결속되었던 문화적인 끈들의 일부를 과감히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과 다신교적 문화를 누리는 것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교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일 그들이 시골이 아니라 소아시아 서쪽의 큰 항구 도시에서 있었다면 그들의 개종과 그에 따른 그들의 행동이 이처럼 이교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문화가 유입되던 항구 도시의 특성상 아직 소수 집단에 불과했던 개종한 이방인들의 교회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있었던 지역이 그러한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개종과 그에 따른 행동이 작지 않은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한 이교도들의 적개심은 그들에 대한 박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해야 했고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유죄 판결의 근거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민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자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박해에 직면한 교회들을 우선적으로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비록 그들이 개종함으로 인해서 이기도인 동료들이나 친척, 지역 사회로부터 단절되었어도 그 대신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하나의 가족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겪는 박해의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로마에서 편지를 써줌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들을 위로하면서도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피부에 와닿는 박해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고한 태도를 취하라는 권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대립이나 감정 유발을 피해서 되도록이면 이교도인들에게 고소할 구실을 내어주지 말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지켜달라는 권면의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박해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박해라는 현실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모든 신경을 잡아두기 쉽습니다. 박해가 주는 고통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신앙이 모호해지거나 아예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박해를 불러오지만 신앙을 버리면 박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는 외부로부터 가해진 것이지만 그 현실을 살아내는 동력은 외부가 아닌 마음과 정신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박해를 겪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마침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깨달아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일깨워 줌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곧 내가 다시 태어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정해진다면 다시 태어났음을 알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향도 새롭게 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 때의 삶의 방식과 신앙을 갖게 된 이후의 삶의 방식이 권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좇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신앙을 갖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박해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면서 돌아가게 될 그 삶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지금의 삶,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삶의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된 삶은 곧 거룩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욕망을 따르는 삶의 충동성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입니다. 욕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만들지만 거룩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나게 합니다. 저자의 이러한 권면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고발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고 신앙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 그러한 현실에서 욕망을 따라서 혹은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구별되게 행동해 주기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정신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박해의 현실 속에서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순간 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품어야 할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라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강물에 새겨진 글자처럼 의미 없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 하루만큼 소망에 더 가까이 다가간 의미가 있습니다. 저자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위로와 칭찬입니다. 저자는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이 받을 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자가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깨워준 소망이 막연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초석인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참소와 비방, 그리고 불의한 재판과 처형에 이르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결코 세속의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만 충실하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자 소망입니다. 저자에게 있어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어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고 품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인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인 유대라고 한다면 사랑은 실천적인 유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직면해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결속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 결속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꾸밈이 없어야 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강렬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만 아니라 같은 박해를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을 향한 사랑으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작은 교회에게 있어서 그들이 직면한 외부의 박해는 서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다른 교회의 사랑이 있을 때에 더욱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어진 성서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에 개종한 이방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속적인 방식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낸다고 하여도 그러한 삶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세속 사회에서
세속의 방식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삶은 때때로 적지 않은 오해와 비난, 피해를 입게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받게 될 소망을 바라고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소망은 고난을 받을 때에도 견디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바라보아야 할 소망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견디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서로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서로 결속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실천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판단과 행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우리가 장차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아는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구별된 삶이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자 치유의 길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빕니다. 하지만 행여나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한 행동이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손해나 위협으로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결속을 다지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곁에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구인지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욕망을 좇아서 살아가라는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저희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이 세상을 치유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희를 자꾸 인생의 허무로 빠지게 만드는 세상의 시련으로부터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성실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